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한 미국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 처음 한국에 들어온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재중원에서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섬기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공부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이 땅에 필요한 학문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왕비의 주치의로서 활동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는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워가지고 후학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그들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고 후퇴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녀들 끝까지 한국 땅에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세대들이 또 3세대, 4세대들까지 이 땅에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감을 일으켰고요. 또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의 그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사랑하는 가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던 거예요. 언더우드 가문은 불을 남기지 않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가문이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신앙을 이어받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이 행위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걸 좀 압축해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갈대우르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모든 터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의 안정된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의 삶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100세에 얻었던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또 그 가정을 복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세우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도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식량을 얻으러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이쁘다는 것을 알고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의 대가 이어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아내의 첩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조차도 나중에 쫓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위대한 모습도 있었지만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복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 행위라는 말 언어로 보니까 일, 업적 혹은 공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로가 될 만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로와 업적으로 주어진 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롭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 때문이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또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는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조금도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자랑할 만한 그 사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또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그것도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반응과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돌아봐야 돼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을 때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좀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제법 많이 늘어났고 또 거주민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후사를 이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의가 되었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약속은요, 그날 밤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보니까 여기 뭐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갈두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이미 자신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그의 아내도 이미 폐경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이미 끝났고 이미 어렵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지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그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참 상황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겠다.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보면 어려우니 이제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세기 말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요 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거기를 오가면서 묘기를 부리는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샤를 블롱딜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줄을 타면서 막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뒤에 사람을 얹고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내 등 위에 올라오시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의 어깨에 올라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의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친구를 믿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등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환호를 불렀던 이 관객들은요, 그냥 그것을 사람을 메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한 거지 그것을 믿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보았던 그 친구는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의 친구의 등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등에 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보다는 말씀을 선택하고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한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이요 일을 하고 나서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싹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의 대가를 얻었다, 또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싹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열심히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함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의를 쌓아갔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은혜를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의 공로로 무엇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싹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일하는 자와 또 자신의 행위로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얻은 것은 이것은 싹시고 목이고 거래이지만 그러나 일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것은 이것은 은혜이고 또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값없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의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했어.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의식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상처와 피해는 쉽게 잊을수록 좋고 받은 은혜는 쉽게 잊지 않을수록 좋다. 피해와 상처의 기록은 모래에 쓰고 은혜의 기록은 대리석에 써라. 은혜의 은식을 가지면 기쁨이 되고 더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였고 성경학자였던 마이오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높은 선반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힘을 들여서 그것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반이 저 밑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그것을 얻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려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 홀랜드 선생님 꿈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브로드웨이에서 연주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의 삶이 꼬이고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대요. 낮에는 선생님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요. 또는 저녁에는 이제 열심히 연주하고 연습을 했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빨강머리 한 여학생을 이렇게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도 여전히 그도 굉장히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학생이었어요. 자기의 가정의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명문 학교에 가서 훌륭하게 참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자기만 아직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번은 홀랜드가 그녀를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돌봐주다가 그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줬어요. 악보만 보고 연주하지 말고 그 악보에 감정이 있어야 된다. 너의 감정을 실어보아라.
악보는 배울 수 있지만 이 감정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고 거기에 감정을 실어야만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연주하고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을 자기 연주에 실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통해 가지고요, 이 학생이 크게 연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유명한 연주자가 됐는데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이 선생님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큰 기회를 줬던 선생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님이 항상 실패자의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그렇게 그를 칭찬하여.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마음을 열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선물 혹은 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이런 선물과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능히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줬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하는 믿음의 표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삶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상속자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주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아브라함이 누리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 주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아이를 표현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테크논, 하나는 히오스, 하나는 페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테크논과 히오스는 그냥 자녀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표현인데 이 페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어린 아이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단어는 긍정적인 그런 단어이면 뒤에는 약간 부정적인 어리고 미숙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는 때때로 이 종, 하인, 여종 이를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히오스라는 이 상속자의 단어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이 상속자는 흔히 가정의 장자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받아 놀고 모든 그런 소유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상속자의 개념은 좀 달라요. 물론 재산도 두목 받게 되지만 다른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 가정의 가풍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언약과 축복권까지도 이 상속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모두가 바로 이 언약의 축복권, 언약의 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언약은 약속과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우리도 그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가장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과 자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은 그 왕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상속자는 결국 뭐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상속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받아 그리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덴 목장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에게 100만 장자의 그런 상속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도 가기 전에 이런 엄청난 부를 받으니 야,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다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일 대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경 제일 뒷장에다가 2개의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 남김없이 드리리라 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가만 받은 은혜 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결단을 성경책 뒤에 쓴 거죠. 그리고 예일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운동,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막 그런 일들 하는데요. 그가 4학년 졸업반 됐을 때는요, 그 재학생이 1,300명 정도 됐는데 무려 1,000명의 학생이 바로 이 운동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서만 아니라 그 밖으로 벗어나서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도 그 운동을 시작해서요, 예일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4학년이 졸업했을 때 큰 회사에서 아주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그를 스카웃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 뒤에 또다시 2개의 단어를 써요. 그게 바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굳게 잡고 나아가겠다는 그 소명을 그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품었던 모슬림 지역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면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신학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딱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일들을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행성 뇌척추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병이 걸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병을 고칠 만한 의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내 일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그의 성경책 뒤에다가 2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진정 이 보덴이란 이 사람,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나누며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다가 그렇게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은 자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은 자이고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처럼 정말 그 상속의 놀라운 축복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나누며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환경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또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상속자로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상속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이제 우리도 그 복을 나누며 전하며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